4주 사이에 결혼식 3번, 장례식 6번을 직접 가거나 그 다음에 또 온라인으로 조의금을 전달하고 그랬는데, 이 장례식은 거의 다 90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신 일이었습니다. 한 분은 101세로, 또 한 분은 96세, 또 한 분은 94세 그랬는데, 그런 문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자, 90세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제 36년 동안의 그 압박을 받았던 그런 시기, 또 6.25를 지냈고, 그 민족의 그런 아주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요즘 많은 문상과 또 그런 결혼식을 가거나 또 축의금을 보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한평생을 마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돌아가신 분은 친척분이신데 94세였습니다. 딸이 8명, 아들이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쭉 가족들 이름을 써놓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 딸들이 그걸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이야기를 해명을 하더라고요. 장례식장 규정상 몇 명 이상은 쓸 수가 없대요. 그만큼 이제 자녀가 많습니다. 자녀가 많다 보니 또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평생 동안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또 나중에 권사님이 되셔서, 그래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분의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는 충실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어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한평생 생활 가운데서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된다.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건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첫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의 남은 일생에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목표가 무엇일까? 인생 목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입니다. 자, 저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보십시오. 누구겠어요? 예,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봅니다. 자, 지금 현재 저건 느헤미야가 세웠던 그 성벽이 지금 현재는 저런 잔해로 남아 있는 그런 것이고,
아마 느헤미야가 살았을 때도 성벽은 뭐 저런 모습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무너진 어떤 모습이었겠죠. 자, 느헤미야가 지금 현재 저 멀리 지금 그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왕의 관원으로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믿음도 해이해져 있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가슴이 아픕니다. 왜 성벽이 무너졌냐?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뭐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무너졌느냐?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이것을 바로 해야 되겠다. 성벽도 새롭게 건축해야 되겠고 믿음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그것이 이 느헤미야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목표를 이룹니다. 1차 목표였던 성벽 건축은 불과 52일 만에 완공을 거두게 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뭐 전부 다 나름대로 어떤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내 나이가 이런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때는 가장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땠어? 유행가만 아니라면 한번 불러보겠는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맙시다. 사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싶어도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는가?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의기소침해지고 좀 약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는 이 사람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누구냐?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은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조지 휴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주변 사람들이 워낙 이 목사님이 열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이제 몸 좀 돌보고 사십시오. 전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뭐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휘필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도 낡아서 없어지고 싶다. 휘필더의 유명한 말입니다. 다시,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이 말을 한 다음에 불과 얼마 후에 그는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인생의 그 어떤 좌우명배로 닳아서 없어진 거죠. 열심으로 일하다가 그야말로 닳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휘필드의 말처럼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놀다가 그야말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그래서 닳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정말 참 너 수고했다. 죽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때 가서 정말 너 수고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뭐 세월을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엇인가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응답이 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너는 내년까지 교회 안에서 살고 일하고 80까지는 교회 밖에서 일해라. 그 다음에 10년만 놀면 안 되죠. 놀다가 90에 천국으로 오너라.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120에서 30년을 줄였어요. 아무튼 여러분, 젊은 사람이건 또 여기 연세 많으신 분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제 목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살아가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꿈과 목표를 어떻게 해서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아까 그 목표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이루었다 그랬는데 대성공을 했죠. 그러나 그 성공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첫째로 그의 간절한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자, 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말은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성벽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도 황폐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자기에게 그 시중을 드는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그러니까 본문 2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더니 왜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왜 수심이 가득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 바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식, 이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수심이 가득 찬 거죠. 그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왕 앞에 섰을 때 얼굴이 초췌해져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을 얼마나 보냈느냐? 4개월 동안 그랬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이런 면으로 정말 마음에 애타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얼굴이 밝지 못하고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인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왕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언제나 자기 앞에서 시중되는 신하가 날마다 얼굴이 죽을 상이 되어 있으니까 왕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왕이 질문합니다.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이 말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절에 보면은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 이렇게 너무 염려와 걱정거림이 가득 찬 그런 얼굴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사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고 오히려 더 왕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냐? 그럼 너가 가서 그 성벽을 건축을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뜻밖의 이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으로 와서 유대 총독으로 와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정말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그것이 뜻밖의 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
4개월 동안의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였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꼭 이루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더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꼭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럴 때는 여기 이 느헤미야처럼 금식 기도도 하셔도 좋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장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간증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오늘 저녁에도 또 앞으로도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할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장은 응답 안 해주시더라. 이런 어떤 간증을 많이 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전원주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죠. 자신의 그 어릴 때부터의 그 어려운 환경,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 기도대로 응답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랬죠.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겨지게 되고 오히려 더 실망이 되더라. 그렇게 간증을 했죠.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응답해 주시더라. 그리고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 간증의 주제 함께였습니다. 함께. 전에는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지 않아 보였는데, 그러나 결국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간증하고 있었죠. 느헤미야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는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응답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단계는 일단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꿈에도 소원인 이 성벽 건축의 목표를 진행을 했을 때에 뜻밖의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10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제 다른 어떤 관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이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주 잘되게 하려고 사람 느헤미야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좋은 일을 하러 왔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인데 왜 이 사람들은 근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상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자, 이상합니다. 느헤미야 편으로 볼 때는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실망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진행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원망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놓고 어떻게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생겨집니까? 막혀집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면서 계속 진행시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이 모든 일들을 끝내버립니다. 자, 그러면 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이런 방해꾼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건전한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건전한 일이죠. 꼭 되어야 될 일들이죠. 뭐 여러분들 죄짓기 위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벌리고 있는데 내 죄짓는 일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자리에 나가세요. 자, 여러분들 좋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꼭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죠. 그런데 때로는 여기 느헤미야의 경우처럼 안 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거의 반드시 사단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여기 느헤미야도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런 시련이 우리들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 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크게 나중에는 큰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어제도 간증하는 그 전도사님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나놓고 보니까 다 나와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주님 앞에 열심으로 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짓는 게는 짓어도 기차는 간다. 이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는 말입니다. 이 고집센 사람이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래 짓는 게는 짓어라 기차는 간다 이러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좀 좋지 않는 것이고 이 말을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짓는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려가는 그 기차, 내 인생의 기차, 그 기차의 운전수는 누굽니까? 기차도 운전수라 그러나요? 자, 어쨌든 운전해 가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기차를 운행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기차의 길을 막으려고 하고 찌서댑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찌서대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은 막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시련을 무서워하지 말라. 뭐 그런 말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완전히 끝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났어요. 그러나 다시금 살아납니다. 저 사람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김태연이라고 하는 재미교포입니다. 미국 100대 유망 기업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태어난 날이 음력 1월 1일이랍니다. 음력 1월 1일이니까 무슨 날입니까? 설날이죠. 근데 이 날은 남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날이랍니다. 사주팔자에 의하면. 근데 여자는 아주 팔자가 세답니다. 교회에서 팔자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건 뭐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팔자가 사납다. 재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근데 이제 음력 1월 1일 날 이제 태어났는데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여기 이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안 태어나야 될 너가 태어나가지고 재수 없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많은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미국 가서 결혼도 했는데 유산을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당했대요. 안 믿는 사람 말로 정말 팔자가 세기는 세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좋은 말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외국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셋이나 읽어버리고 또 이혼을 당하고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진 인생이 되고 만 거죠. 근데 이분에게 정말 귀중한 보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뭐 가정에서 구박을 많이 받으니까 교회 가니까 다 환영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어려운 지경을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사단아, 네가 아무리 나를 시궁창에 던지고 던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일어선다. 왜 일어설 수 있느냐? 나의 뒤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래서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큰 이제 경영자가 되고 그런 큰 목표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에 그 TV에 나와서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고 또 그 다음에 뭐 이분이 했던 것을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 나오더라고요. 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 can do split. 자, I can do까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뒤에 한 말이 더 있습니다. split.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신문에는 스프릿이라고 하는 말은 뺐더라고요. I can do. 이렇게 살아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니까 뒤에 스프릿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성령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역경, 고난, 이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가 있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앞에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목표의식을 잃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승리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현실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무지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큰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달려갈 때에 어려운 일들도 막혀지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셨던 그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실망도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늘 항상 이런 면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